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오늘 고백하는 갈렙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쳐 부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왜소했겠죠. 그런데요, 어린 유치원생이었을 때부터 형들에게 까불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까부니 저보다 덩치가 좋은 형들이 화가 났겠죠. 조그만한 게 왜 이렇게 까불어? 그러면서 저를 쥐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들에게 까불었던 이유 생각해보면 겁도 없이 저보다 힘도 좋고 덩치도 좋았던 형들에게 왜 까불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면 다 이겨. 다시 말해서 저는 형들이 때리려고 다가오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그랬더니 그 결과 놀랍게도 형들이 때릴 법한데 때리긴 때렸지만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무서웠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요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잘못을 했어도 항상 형들한테 아빠한테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요 가장 강한 사람은요 대통령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큰 산으로 보이고 자신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듬직한 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요 다윗이 나와서 자신과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장난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까부나 라는 생각이 들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요 이미 2m가 넘는 장신의 거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이 전쟁에 내가 나가겠다라며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해서 그 전쟁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그가 나아가서도 센 척만 하고 정말 내가 남들에게 보여질 때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곳에 나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했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거인 앞에 서서 창 한 방이면 찔려 죽을 수 있는 상황, 칼 한 방이면 바로 베일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가진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네 눈에는 물맷돌로 보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큰 산처럼 느껴지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죠. 믿고 말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그걸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말 던져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지금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헤브론 땅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언뜻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줘 라고 떼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갈렙의 고백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갖고 싶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떼를 쓰듯 이거 나 갖고 싶으니까 주세요 라는 고백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라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갈렙이 저들과 싸워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겨서 저 땅을 탈취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85살이면요 85라는 숫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85살인 노장인 갈렙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뵈러 갈 나이가 그렇게 살 날이 더 많지 않은 갈렙인데도요, 갈렙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장이 나아가서 젊은 장수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갈렙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무모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허풍이 있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당당할 수 있었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에 등장을 하죠. 1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면 그 크고 큰 성읍, 아낙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더더욱 가서는 안 되죠. 그가 가서 전쟁에서 그들과 싸워서 그 큰 성읍을 차지할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85세의 노장인 갈렙이요, 하나님, 나 이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 내가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죠? 너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때를 하나님께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은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내가 노장인데 내 힘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길게요, 그러니까 나 전쟁 나가는데 지켜 보호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뒤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과 싸워서 내가 노장일지라도 85살이 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그 큰 성읍을 아낙 사람들을 무찌르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85세 불가능한 야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요 그 불가능은, 그 현실은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85세에 전쟁을 나가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러 나가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짓을 사서 고생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결과는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 불과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정해져 있는 뻔한 결과일까요? 하나님 눈에도 정해져 있는 결과겠죠. 하지만 그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결과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갈렙이 나아가노니 내가 그 전쟁에서 내가 노장일지라도 85세일지라도 내가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그 큰 성읍을 차지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요, 내가 잘해서 85세일지라도 힘이 여전히 좋아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곳에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갈렙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제는 변하지 않는데 내 믿음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정말 이곳에, 아니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지식으로 습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아는 지식이 되어버렸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노장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내 나이 85이 뭐 어때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갈렙의 고백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저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습니까? 현실을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요, 결론 뻔해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현실을 보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혹은 이건 안 되겠는데 일찌감치 포기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네가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이루어 갈게. 그저 우리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게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내가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 믿고 나아갔을 뿐인데,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저 달라고 떼쓰고 내가 나아가서 내 잘난 맛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노장 85살의 갈렙의 믿음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갈렙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불가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당신이 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이 고백이요, 갈렙과 같은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우리의 중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할 수 있었고
오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갈렙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머문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은 하나님을 외치면서 내 시선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갈렙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은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갈렙은 정말 하나님 그 고백처럼 할 수 있었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고백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노년이 되었고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죠. 나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은 노쇠합니다. 내 나이가 85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갈렙처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판단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말씀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당신께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은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편해. 정말 달콤한 속삭임인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현실과 너무나도 다르며 현실을 바꿔버리실 수 있으며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어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당신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비워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속을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마음에 새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 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 평생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날까지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때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내 결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공동체에 나는 속해져 있습니다. 나는 바로 산성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신 산성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을까?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이 공동체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실까?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나를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내 뜻과 다를지라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애통해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한 사람, 공동체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한 복된 그 나의 고백이 내 입술과 중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원 가운데 서로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 생명이 회복되는, 생명을 살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한 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우리가 감히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는 공동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한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새겨가야 하는 중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나를 보내셨사오니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맞춰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한다면 결국은 내 생각만 자라날 뿐입니다. 내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내 중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높은 것보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순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시작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출신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아파하던 우리나라에도 서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켰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함께 울부짖으며 이 나라를 한 마음으로 지켜가야 할 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념적으로 좌우로 나눠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나라를 지켜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 일제의 치하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주권을 아버지 쟁탈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구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아름다운 나라를 미워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념적으로 나눠져서 서로를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느라 너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아버지 우리가 애통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릅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나라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 외칠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백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사 이 나라가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 우리가 주권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서로를 원망하며 아버지 누군가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기도하며 잘 지켜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한 사람들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출신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맞을 때만 사랑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미워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함을 주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생각이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원망스러울 때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마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외쳐 부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감사한 요소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우리가 감사를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작은 감사를 올려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디까지 넘쳐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웃기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군가는 웃겨서 웃을 수도, 웃고 싶지 않아서 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이죠. 누군가는 웃고 싶어도 웃음을 잃어버려 어떻게 웃어야 할지 그 방법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아파하던 우리나라에도 서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열방으로 향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로 그것을 내 주머니 속에 넣고 그 은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제는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서로 찌르고 아파하는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를지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려 나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열방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지으신 그 원래 뜻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이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성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열방이 원래는 하나의 열방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제가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틈타자 아버지 서로 자신이 원하는 열망대로, 욕망대로 아버지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결정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소견과 다르다면 그것은 적으로 간주하여 서로 뺏고 쟁탈하며 서로를 찌르고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이 열방이 지금은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도 전쟁으로 해서 아프고 시름하는 자들이 가득할 때 서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는 평안해졌으니 그저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자들 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 계획이 아버지 열방을 향하듯이 우리의 시선이 열방을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관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이 나의 가족이며 이 열방이 나의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며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을,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가족을 잃어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소망조차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능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분명히 선한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며 나의 일처럼 나의 가족 일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열방을 붙들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오갈 수 없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자유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나의 자유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롭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예배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목숨을 내놓고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북한 주민들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인데 선택이라는 자유를 침해받는 사람이 있고 침해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해받지 않는 자들의 역할은 그들을 위해 마음껏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허락되었으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어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없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있는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주민, 우리의 친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며 해야 하며, 아니 목숨을 걸며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자유를 주님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독재 세습 때문에 세습되어지는 그 독재 정권 때문에 주님, 그들이 마음껏 나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음을, 그 안타까운 주민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그 정권이 혹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정말 선택 가운데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민들이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버지, 북한 주민들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통일의 아버지, 진정한 광복의 아버지, 우리나라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이지만 둘로 나눠져서 아버지 이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아버지 너무나 애처로운 그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회복된 그 나라 가운데 다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다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 우리의 신앙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북한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그때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그곳으로 달려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내면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매번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오늘 하루도 마무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누군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자신의 선택권은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광복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 나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사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을 제시하게 하셨고 이 나라의 복음을 통해 회복시키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했던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 빚을, 빚진 것을 이제는 갚아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웃고 싶어도 웃을 줄 모르는, 웃음을 잃어버린, 이제 소망을 갖고 싶어도 삶의 터전과 과정을 잃어버려서 소망조차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열방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앞장서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아파하는 자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로 지으신, 한 목적으로 지으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아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임산부들, 그리고 또 환우 가운데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그리고 복린 당사자까지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에 달려나올 수 있는 축복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원 가운데, 환우들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요 중보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